보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밝은, 정말 해처럼 밝은 여러분을 보니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 앞서 우리 드림교회의 믿음의 고백을 다 같이 힘차게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우리의 영이 거듭나 우리의 영 안에 성령 하나님이 안팎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들일 뿐만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서 살아있는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귀한 드림 가족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종교생활할 수 있습니다. 종교는요, 정말 이슬람교, 불교, 기독교, 이런 종교, 정말 그냥 자기가 복받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공들이는 것, 이것이 종교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살고 나타내는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 내 안에 천국이 임하였다. 이것을 체험하고 누리는, 간증하는 그러한 체험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더욱더 요구되는 것은요, 신앙의 체험,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마지막 때에 얼마나 사단, 마귀, 귀신이 역사합니까? 이단이 얼마나 역사합니까? 믿는 자들 멸망으로 지옥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단이 얼마나 발악을 합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요, 영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체험, 간증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 어떠한 이단이 접근해도 우리는 단호하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단, 마귀, 귀신의 역사는 떠나가라. 속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분별 가운데 살고 행하는 믿음의 삶을 모두가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단의 신천지에 속아서 가는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체험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 충만이 없어서 그래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이단에게 속을 수 있겠습니까? 종교생활 하다 보면요, 이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이단에 이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받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 제목은 죄와 허물의 사함을 받자입니다. 다 같이 제목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죄와 허물의 사함을 받자. 아멘. 이 시간 죄 사함의 은혜와 축복을 알고 누리는, 회개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편 32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참된 복이 무엇인지 이 시간 깨닫고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식은요, 부모의 은혜, 낳아주고 길러준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고마워하고 감사하죠. 은혜를 표현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신앙생활을 하고 살고 있다는 것은 큰 은혜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아주 신앙이 어리고 나이가 어릴 때는요, 그것이 은혜고 축복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당연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가는 건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또 이렇게 목회자 또 목회를 하면 할수록 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음을 얼마나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줄 모릅니다. 이 모태신앙도요,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요, 당연하게 교회에서 예배하고요, 또 부모님과 함께 새벽기도 철야 예배 드리면서 어린 시절에는 교회에 가서 철야의 시간이, 기도 시간이 기니까 장의자에 누워서 잠을 잤던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에 그렇게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고, 또 제 놀이터가 교회였어요. 교회 학교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제 어린이 시절을 보냈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듣게 하셨고, 그것이 저의 가치관이 되어주셔서 이 신앙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사춘기나 이런 방황하는, 신앙에 방황하는 그러한 시간들도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신앙 안에 있으니 주님이 부르셔서 해결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반복해서 경험하다 보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모태신앙이 얼마나 큰 은혜임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또 몇 대째 믿는 집안, 이것이 얼마나 또 귀한 은혜요 축복임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고 들으면서 나는 당대의 신앙인데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내 자녀와 내 자손들만큼이라도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자녀와 자손을 축복하고 정말 영권, 인권, 물권을 주며 빌어주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 가문이 되도록 믿음의 조상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가 처음부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는 표현이 더 마음에 감동을 주고요, 마음에 와 닿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족보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내가 성경을 작정하고 읽어보려고 했는데 펴는 순간부터 족보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감동이 없고 은혜가 없어서 내가 성경 읽어보려고 했는데 나중에 읽어야 되겠다, 그만 읽어버려야 되겠다 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그러한 족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보니까 예수께서 오시기까지 그 믿음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루어 가실 때까지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자녀와 자손들이 믿음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루는 그 완성한 모습을 보니까요, 그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를 통해서도 은혜와 감동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는요, 족보를 가진 집도 없고요, 우리 집 조상이 누군지 대대로 우리가 다 기억합니까? 별로 감흥이 없어요. 기억도 안 합니다. 하지만 이 마태복음 1장 1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통해서 믿음의 자녀와 자손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루는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요, 또 우리에게 참된 축복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자손의 믿음을 위해서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믿음으로 끝까지 이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가문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이러한 믿음의 기도와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요, 내 자녀와 자손들이, 또 내가 명예를 얻는 것보다, 부를 얻는 것보다, 내가 이 땅에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훨씬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믿음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또 우리의 가정에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세상 사람들도 복 받기를 원하죠. 명절 때도 만나면 덕담하면서 복 많이 받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완전히 다른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돈 많으면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건강하면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세하고 명예를 얻으면, 정말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잘 되면 그거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복을 우리에게도 주시지만 이 복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 저것 가지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그것이 뭐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나를 죽이는 것인지 속이는 것인지 알지도 못하고요. 끊임없이 담으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누잖아요. 나는 담을 수 없는, 세상 것들로 나를 채울 수 없는 존재임을,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야지만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천하를 다 채워도 이 천하 안에는 물질도 있을 수 있겠죠. 명예도 있을 수 있겠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자 하는 천하 만물 모두를 다 가지고 채워도 우리 마음의 한켠에 이 공허함과 이 씁쓸함은, 이 염려와 근심은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채워로만, 믿음으로 승리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복 있다고 이야기해요. 제가 이곳에 세종에서 목회하다 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또 공무원 사회를 알게 됩니다. 공무원 사회, 그들의 그런 가치관, 그들이 바라는 것이 뭔지 아세요? 월급은 뻔하죠. 정해져 있습니다. 공무원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박봉이라고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그들은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길 원하는 거예요. 정말 9급, 7급, 5급, 높은 고위 공무원이 되길 원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표이고 바람입니다. 그런데 높은 곳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높은 곳에 올라가면 갈수록 이제 정년 퇴직하는 날만 다가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직장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직장이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자녀가 나에게 만족을 줍니까? 사람들은 자녀가 복이라고 여기면요, 자녀를 위해서 우상처럼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자녀는 우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것들 채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 천하를 얻고도 정말 하나님을 채우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복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세어보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받은 사람임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하잖아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는 복을 세어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우리 드림교회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또 이 대한민국 가운데 믿음의 나라 가운데 우리를 낳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나에게 또 귀한 가정을 주셨구나. 또 하나님은 귀한 직장과 사업장을 나에게 주셨구나. 또 나에게 건강도 주셨구나. 내 생명, 인생이라는 기회를 주셔서 내가 주님을 살고 주님을 찬양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받은 복을 세어보며 주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많은 하나님의 복 중에 여러분은 어떤 복을 내가 받은 최고의 복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가장 큰 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의 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복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 받은 것이 나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어요.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져 잔소라는 그러한 가사, 유행가 가사를 기억합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알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게 해 주셨습니다. 많은 복들이 있지만 우리는 특별히 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복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복입니다. 죄사함이 나에게 복입니다. 구원받은 것이 나에게 가장 귀하고 감사한 복입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질병, 가난은요, 누구나 다 싫어합니다. 여러분 질병 좋아하세요? 가난 좋아하세요? 다 싫어합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라도 다 이러한 것들은 싫어합니다. 그 건강을 잃어버릴까봐, 내 재물을 재산을 잃어버릴까봐, 내가 병에 걸려서 아플까봐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요, 가난과 질병을 싫어할 수는 있지만 그 가난과 질병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요, 가난이 싫어요. 질병이 싫어요. 하지만 그것이 저를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재물이 없어져서 좀 가난해져서 불편해져도, 아니면 질병 때문에 육신의 누림이나 쾌락, 아니면 건강, 이러한 것들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참된 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을 우리는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항상 충만하게 있다면, 조금 가난을 통해서 불편이 있다 할지라도, 질병 때문에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여전히 기뻐하며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 영적인 복을 통해서 빼앗기지 않는 참된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질병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가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배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요. 하늘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질병이 빼앗아 갈 수 있는 것은요, 고작 우리의 육신입니다. 참된 나의 영혼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가난이 우리의 재물을 뺏어가서 가난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겪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날마다 이 영적인 축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마찬가지로 질병과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마귀 귀신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미 승리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 앞에 마귀 귀신은 멸망을 당하고 쫓겨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악한 영들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마귀 귀신을 인정하지 않거나 마귀 귀신을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두려움 없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복, 이 영적인 복은요, 절대로 빼앗길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 복을 빼앗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이 구원의 복,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생명,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담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질병도 두려워하지 않고 마귀 귀신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와 타협합니다. 어떻게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 죄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죄인으로 태어나 죄 짓고 살다가 죄인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 불못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인생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요, 정말 이 죄, 허물을 정말 두려워하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을 더욱더 붙잡고 또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숨겨져 있는 죄가 있습니다. 내가 인정하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은 그러한 죄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요, 자신의 죄와 허물이 드러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숨기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다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아실 뿐만 아니라 죄와 허물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죄 두려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죄의 문제 해결받은 그 방법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기도할 때 내가 눈과 같이 이게 너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이고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며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숨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사함받고 용서함 받는 이 죄사함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난을, 질병을, 마귀 귀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려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죄로 인해서 살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죄를, 또 회개하는 자들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영원히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회개라는, 이 회개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이상의 복이 어디 있습니까? 죄 사함의 축복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과 은혜임을 알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사람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죄 가운데 태어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숙명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것입니다. 가난하면요, 여러분 정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모으면요, 이 가난의 문제는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도요, 요즘에 의학이 발달해서 좋은 병원 의사 선생님 만나면 질병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참된 치유는 아니겠지만 질병도 치유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는요, 절대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수고로 해결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나의 죄, 사함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하겠습니다. 죄의 문제는요, 돈으로도 해결 안 됩니다. 명예로도 해결 안 됩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승진했다고 해서 그것도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과 권력, 그러한 것들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바로 유일한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드림교회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선포하잖아요.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답입니다. 여러분 인생 많은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의 유일한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다윗에게도요, 죄와 허물, 죄의 문제가 그에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들춰내시면 한순간에도 그 인생이 무너져 버릴 만한 그러한 죄와 허물이 그에게 있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리고 충신 그 우리아를 비열하게 전쟁에 내몰아서 그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백성 앞에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드러나면요, 더 이상 수치를 또 감당 못할 그러한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징계하실 때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며 용서를 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합니다. 왕으로서, 정말 큰 쓰임받은 왕으로서 많은 부귀와 영화와 정말 많은 축복과 은혜를 누렸지만 그에게 가장 큰 복은 바로 죄사함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윗의 고백입니다. 왕이 되어서 모든 것을 가진 것이 나의 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복을 고백하고 그 복을 누린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죄사함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질병 때문에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는 죄사함 받은 구원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구원으로, 정말 죄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범사의 삶에도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십니다.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며 증거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무엇보다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은 죄사함의 축복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순간도 죄와 함께 살지 말고 예수와 함께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순간도 죄를 가지고 살지 말고 주님과 한영되어 주의 이름으로 회개하여 죄사함 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시간을 통해서 영적인 복, 죄사함의 복을 알고 날마다 정말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며 사함받는 믿음의 사람, 복된 영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드림교회 귀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죄 사함 받고 은혜로 사는 자들 가운데 모든 필요와 공급으로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요,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에 앞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